같이 읽은 말씀의 시작이 2절을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좀 어색하지 않나요? 제가 설교하는데 목사님께서 입을 열어 설교하겠습니다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마태가 왜 의도적으로 그냥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 되는데 입을 열어라고 했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후대의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지만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이단들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성경이고 예수님 말씀이고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단도 있을 정도로 내용이 참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2절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하셔도 좋은데 우리 같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제가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은 복이 있나니 하면은 뒤에 성도님들은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예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열매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12절까지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8가지 복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복은 가지고 있지만 애통하는 복은 없어.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뭐가 같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소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삶이 나옵니까? 사랑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소망은 좋은데 사랑이 없어 이러면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을 가진 증거가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이 한 덩어리인 것처럼 8가지 복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그 다음 어떤 복이 나옵니까?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진짜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삶이 나옵니까? 온유한 삶이 나오는 겁니다. 분리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은 굉장히 개팍스러운데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나는 참 애통하는 복을 가지고 있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8가지 복은 같이 있는데 8가지 복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심령이 가난해야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세상에 어떤 강연을 가보면은 가장 많은 주제가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먹기 달렸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밝으면 인생이 밝아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어두워진다. 다 마음을 말하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음, 심령의 가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 설 때 나오는 이 감정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압니까? 주인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어떤 수련을 통해서나 자기 노력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적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마음이 좋다 해도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 죄된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의 출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 성경 말고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 프랑스 사람이죠. 제네바에 살동한 신학자요, 목회자인데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될 말씀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강요가 뭐냐면 예수 믿으라고 강요한다는 뜻이 아니고 핵심 진리, 성경 한 거를 딱 요약해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구원이다. 기독교 핵심 진리인데요. 쭉 장별로 나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이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성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부분적인 지식이라도 얻어야 우리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패역함과 부패함을 비롯하여 비천함과 무지와 허영심을 인정하면 진정한 위대함과 지혜와 진리와 의와 정결함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주님의 선한 은사들에 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할 수 있게 된다. 쭉 건너뛰어서요. 자신을 의롭고 진실하며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믿게 하는 교만이 우리 모두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우리가 불의하고 거짓되며 어리석고 더럽다는 분명한 증거만이 그와 정반대의 진실을 수긍하게 한다. 만약 우리가 자신만 바라볼 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우리 모두는 태생적으로 윗선에 익숙하기 때문에 참된 의보다는 공허한 겉모습만 가진 의에 충분한 만족을 느끼게 된다. 인간의 윗선을 말하는데요. 인간이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나는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상태에 있구나를 인식하려면 먼저 누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인간을 스스로 아무리 탐구해봤어요. 인간은 누구인가? 왜 이런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뭐 어디에 살아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보이고 자신이 보인다는 칼빈의 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죠.
인간은요, 이 교만하에 절대로 자신을 바로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을 마음에 소유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인간과 하나님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잖아요. 일방적으로 불신자가 말하는 대로 신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간이 생각하니까 본능적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이 상상해내고 어떤 초이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뭔가 있구나, 막연한 어떤 대상을 만든 것이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종교로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누리면 인간이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라 하죠. 계시. 그것을 성경이라고 우리는 또 말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영의 눈이 열려서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6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이다. 빛이 몇 번 나옵니까? 두 번 나오죠. 주의 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영적인 빛을 통하여 뭘 본다고요?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인식 능력이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진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자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죄도 알 수 있고 인간이 누군지도 알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알 수 있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거울을 봐야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너무 많으니까 자기 얼굴을 쉽게 보지만요, 지구상에 거울이 하나도 없다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물에 비치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할지 모르지만요. 그것도 일종 거울이잖아요. 자기를 비춰주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잘생겼다, 못생겼다 판단하잖아요. 알 수 있듯이. 또 요즘은 참 놀라운 기술이죠. 엑스레이, MRI. 저도 먼지를 찾아봤습니다. 단층으로 찍느냐, 또 어떻게 찍느냐, 입체적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몇십 년 전에는 사람 몸속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핏줄 조그만 것까지 다 찾아냅니다. 그것도 빛이죠. 빛을 이용해서 속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사람은 영혼이 있는데
자신을 바르게 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말씀과 성령의 빛을 통해서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신을 영적으로 본 사람의 고백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뭘 밝게 한다고요? 눈을 밝게 합니다. 이 눈이 딱 떠지는 순간 가장 먼저 나오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회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를 강력하게 인식함으로 회개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천국을 주러 오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농촌에서 추수가 끝나고 시간적으로 가장 여유로운 겨울마다 지역별로 연합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사경회라 하죠. 말씀을 공부하는. 그 당시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사경회를 했는데 초등학생인 저도 여기 참석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여기 보면은 교회가 나무로 불을 지피는 나무 난로가 있었는데요. 담당자들이 일찍 가서 한 1시간 전에 가서 불을 피워야 연기가 빠져나가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연기가 꽉 차서 참 예배 드릴 때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연합 부흥회를 했는데 막 교회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많이 왔죠. 막 지역에 어떤 데는 막 5km씩 겨울에 한겨울에 5km씩 10km씩 걸어서 참석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난로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성도님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한 말씀도 아닌 것 같은데 어린 눈으로 볼 때 한두 분이 말씀을 듣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죄인입니다. 회개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한두 명씩 회개하니까 안 되니까 말씀을 중단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네.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간절하게 회개하는지 교회가 떠나갈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여선생님이 거기에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회개하는데 막 주야 하고 소리치고 회개하는데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저럴까? 그냥 회개하면 되지. 왜 저렇게 소리치면서 지금 말로 말하면 소위 교양 없이 왜 저렇게 하자? 어떻게 계약하면 학교에 가자? 친구들이 놀리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저도 하나님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인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그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처절한 간절한 주여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한 만큼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죽음의 죄에서 용서받은 감사의 그 기도를 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의 복이 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본 책 중에 하나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 성경도 안 읽지만 그것도 안 읽습니까? 예. 저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두꺼운 책인데 그 요약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칼 세이건이 전문학자죠. 코스모스라는 책뿐만 아니라 어떤 책을 썼냐면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 내용이 이렇습니다. 1977년도에
미국에서 태양계를 관측하기 위해서 보이저호를 1호, 2호를 써 올렸습니다. 순서대로 올렸는데,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60억 킬로미터 정도를 지날 때, 갔을 때, 칼 세이건이 나사에 미 우주항공청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카메라를 한번 뒤로 돌려보자. 지구 쪽으로 한번 돌려서 보자.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반대했습니다. 공학 렌즈가 고장날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설득해서 지구를 돌려서 찍었습니다. 그 찍은 사진이 그 책에 나와 있는데요. 멀리서 보니까 전보다 작은 창백하게 보이는 조그만 지구가 찍혔습니다. 이게 창백한 지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전혀 달라지죠. 당연하죠. 우주에서 그 60억 킬로미터에서 보이저 1호에서 지구를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겠죠. 태양계도 벗어나지 못한 그 거리에서 보이저가 볼 때도 그 정도인데요. 넓고 넓은 우주에서 우리는 얼마나 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 세워질 때 신비한 거죠. 논리적이지만 신비합니다. 인간의 모습이 보임으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난한 마음이 생기는데 당연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애통하는 이제 애통하는 그 모습이 나오겠죠. 하나님 죄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다 하나님 앞에 서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3절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어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라는 존재를 믿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죠. 32절. 우리 3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리, 자유, 학교마다 붙여놓은 그 단어죠. 진리를 알아야, 진리는 예수님이죠. 너희가 죄에서 자유한다는 뜻인데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뭔 죄인이냐고. 뒤에 이야기지만 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냐고. 왜 우리가 죄인이냐고. 완전히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교만은 자신이 이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이 많다고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 논리적으로 첫째,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많은데 회개하려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까?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 비교 가운데서 자신의 상태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죽어서 가는 천국 부모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가난한 마음을 늘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인간의 마음이 워낙 간사하기 때문에요. 회개 경험도 있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있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난 다음에 말씀 마칩니다. 다윗은 교만에 빠지기 전에는 얼마나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8절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밤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고 나의 자신의 생명과 같은 분이고요. 하늘의 별을 보아도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크심을 노래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요. 나중에요. 다윗이 교만에 빠지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교만에 빠질 때 그것이 교만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하 7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이 교만에 빠졌는데 교만에 빠진 자에게 나타난 모습이 뭔가를 보자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배경이 이랬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양을 치다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왕이 된다고 한 다음에 그 20년이 된 때입니다. 사울로부터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나중에 주변국을 다 정복하고 왕국을 세워서 이제 국방,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안전한 아주 강한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날 왕궁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왕궁 위를 거닐다가 뭘 봤냐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을 본 거예요. 보고 자신이 살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하거든요. 자신은 최고의 재료로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가고 있고 어느 날 자기 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은 법궤는 하나님과 동일시하니까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저는 초라하게 있구나. 내가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목사. 선지자인 나단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너무 좋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다 하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나단에게 무시무시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큰 교만에 빠져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우리 8절 9절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밀어나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을 이겁니다. 계속해서 다윗 내 이놈 이런 뜻입니다. 너가 보기에 내가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냐? 내가 저 장막 속에 갇혀있는 잡신이냐? 나는 너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광야에서 함께 돌아다녔고 너희들을 지켰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요 너희들 앞에서 인도했고 너희들이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었고 양식이 없을 때 양식을 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작게 보이느냐?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너를 목동으로 있을 때 내가 불렀고 내가 도망 다닐 때 너를 지켰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내가 너를 계속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누구든지요 교만에 빠지면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서 너무 작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의 대상. 한 번씩 그 장막에 들어가서 예배드려 주고 기도해 주고 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에 있을 때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생길을 험한 길이 있었지만 험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왕궁이어서 멀리 보이는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호칭이 다르잖아요. 18장 주어가 시편 18편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계속 인격 대 인격의 관계인데 사무엘하 7장에서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것. 비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하나님을 그것과 같이 취급합니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교만해졌으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회복됩니다. 이런 다윗이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회복되는데요. 7장 18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7장 18절을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 섭니다. 이게 회복된 마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피난자시며 나의 인도자이시며 나의 몸과 영혼을 주장하신 분이시며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막 속에 있는 내가 드려줘야 내가 지어줘야 집을 지어주고 내가 드려줘야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마음을 깊이 돌아보시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그 복을 생각하면서요. 세상의 모든 환경적인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